마태복음 제1장 18절로 25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낳으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품무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참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아멘. 이렇게 오후 시간에도 참여해 주셔서 참으로 고맙습니다. 성령 강림주의를 앞두고 성령에 대하여 우리가 수없이 들었고 또 알고 계시고 혹은 믿기도 하시고 계시지만 또 한 번 복습하면서 말씀을 되새김하는 이런 시간을 갖기 위해서 지난 금요일 밤부터 성령에 대하여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마도 이 성령에 대하여 말씀이 유튜브에 올라가 있는 줄 압니다. 첫째 시간 듣지 않으신 분들 꼭 한번 들어보시기 바라고, 구독자가 늘지 않고 있고 또 듣고도 엄지척도 안 눌러주시니까 설교하신 분들이 은혜가 안 되는가 보다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은혜가 되든다면 한번 엄지도 눌러주시고 그러면 좋겠다. 목사님 그렇죠? 그러면 좋겠다 싶어요. 저는 괜찮습니다만 목사님에게 용기도 주시고 나에게도 마찬가지고요. 이러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둘째 시간으로 성령에 대하여 지난 시간은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시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이 시대는 성령이 일하는 시대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을 모시고 일생 동안 살아야 할 뿐입니다. 우리 성령님은 우리가 모시고 일생 동안 살아야 할 뿐이에요. 천국한 그날까지 예수님이 오셨다 가셨어요. 그런데 성령님은 절대 우리를 떠나지 않으세요. 끝까지 우리를 책임지고 천국까지 인도해 가시는 분이에요. 그러므로 그분을 모시고 그분을 잘 대우해 드리면서 순종하고 나갈 때 우리는 신앙생활에 100% 성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님에 대한 많은 듣고 지식 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알아가지고 성경 읽고 이런 분들 저런 분들하고 가르칠 수 있지만은 이것이 다가 아니에요. 직접 우리가 체험을 해야 돼요. 성령님을 체험을 해야 돼요. 체험. 여러분 우리가 수박에 대해서 많이 배워가지고 남 가르칠 수 있잖아요. 야 수박은 색깔이 파랗고 검정 줄들이 있다. 익은 것은 안 익은 것은 퍽퍽, 익은 것은 펑펑한다. 자르면 빨간색이고 거기에 검은색들이 있다. 씨들이 있다. 이걸 먹으면 시원하고 또 달다. 아무리 말해도 우리가 배워서 남 가르칠 수 있지만은 내가 먹어보지 아니하면 체험하지 아니하면 힘이 없어요. 확신할 수 없어요.
진짜 그럴까?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님도 우리가 체험하지 못하면 진짜 이런 분인가? 라고 의심이 계속 돌아요. 그러나 성령님을 체험하면 맞아, 이런 분이야, 이분이야 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성령 체험은 가능합니다. 왜요? 예수님도 성령으로 사셨기 때문에 우리도 100% 체험이 가능하고, 마가다락 120명이 성령을 필요할 때 100% 체험했듯이 오늘도 우리가 성령을 필요하면 100% 체험이 가능합니다. 내가 진실로 필요만 하면 성령이 필요합니다. 실제적인 성령 내가 필요합니다. 내게 만나 주십시오. 체험 주시라고 기도하고 간구하면 성령 체험은 100% 가능합니다. 과거 우리 교회가 밤마다 기도할 때 막 성령 체험할 사람 수없이 많았어요. 기도가 방언으로 체험하고 믿음이 막 확신이 되고 가슴이 뜨거워지고 뭐 눈물이 나고 이런 성령 체험들이 계속 진행해 왔어요. 그리고 오늘날 지금 마스크까지 썼지 심차게 기도도 못하지, 또 기도도 아주 계획적이어 가지고 시간적으로 딱 끝나면 또 가지 뭐 그러니까 뭐 성령 체험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아쉬워요. 그러나 우리 교회는 계속해서 성령 체험하는 성도들 하나둘 많아져 가고 성령 체험하는 성도들로 다 채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자녀를 또 성령을 체험하지 아니하니까 신앙이 미지근하는 거예요. 확신을 갖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성령 만나야 돼. 성령 체험해야 확실히 체험해야 돼요. 저도 성령 체험하고 난 다음에 성령에 대해서 말할 때 아주 강력하게 말할 수 있어요. 내가 체험해 봤으니까. 내가 체험한 것만큼 얼마든지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체험해 봤으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성령의 충만함을 체험하고, 혹은 성령 체험하지 못한 분은 성령을 체험하고 성령의 나타남이 내게 있는 경험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성령 충만을 회복하는 이런 기회로 활용되는 복된 기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예수님과 성령님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예수님과 성령님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님이 성령에 대해서 말씀도 많고 예수님의 성령을 가르치셔도 하셨지만은 오늘 특별히 예수님과 성령의 관계에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예수님과 성령의 관계를 우리가 보게 되면 성령님이 얼마나 소중한 분인가, 성령님 얼마나 잘 모셔야 하는가, 이 성령님 우리가 얼마나 우대해 드려야 되는가, 이걸 알 수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예수님의 탄생 때 있었던 사건이 초림 때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셨습니다. 오늘 18절 말씀 보세요. 20절까지 말씀을 믿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리스도에 낳으시면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들으려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를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수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잘 아시잖아요. 마리아는 요셉과 약혼한 약혼이에요. 처녀예요. 동정녀, 남자를 경험하지 않는 여자예요. 그래서 천사가 찾아왔어요. 하나님 아들을 낳는데요. 나는 처녀다. 어떻게 가능하냐? 가능하답니다. 하나님 말씀은 능하시 없고 성령이 너를 덮으면 네가 분명히 하나님 아들을 낳는다. 그러십니까? 하나님 뜻이라면
나는 주의 여종이오니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라고 하니까 잉태가 된 거예요. 이게 마리아가 지금 결혼도 않고 남녀 관계도 없었는데 잉태가 된 거예요. 잉태되고 나니까 처음에는 모르지만 세월이 가면 여자의 몸에서 표시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이 요셉이, 약혼자 요셉이 고민에 빠졌어요. 이거 어떡하나 이거. 그런데 요셉은 아주 그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 10번이 의로워요. 함부로 말하지 않아요. 무슨 일을 그냥 감정에 치우쳐서 처리하지 않아요. 의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여기 분명히 뭔가 뜻이 있지 않았나. 내 아내 될 사람이 혹은 실수하지 않았나. 그럴지라도 나는 그를 보호해야지 하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고 가만히 해결하기 위해서 이 약혼을 파혼하면 파혼할까? 내가 아니야 라고 하면 마리아는 죽어야 되고 마리아가 잉태된 그 아이도 죽어야 되니까 끊고 싶었어. 자기를 부정하지 않고 내 아이가 아니야 라고 하지 아니하고 그냥 관계를 끊고 싶었어. 그러면 다 같이 살아요. 그런데 이 때문에 고민이 빠졌어요. 그리고 꿈에 잠을 자는데 꿈에 천사가 나타나서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들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것은 성령으로 된 것이라. 성령으로 되었다. 하나님의 영, 진리의 성령, 하나님의 신으로 된 것이야. 지금 마리아가 부정한 일을 저지른 것이 아니야. 성령으로 된 것이야 라고 알려주셨어요. 그러면 그렇지, 내 아내는 마리아가 그럴 여인은 아니지 하고 잠이 깨가지고요, 결혼식에서 데려왔어요. 결혼식에서요. 그들이 말씀하신 대로, 알려주신 대로, 이름을 예수라고 말씀해 주신 대로 예수님이 태어났잖아요. 예수님이 출생할 때까지 동침하지 않고 거룩함을 지키면서 성결함을 지키면서 지냈잖아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셨고 성령으로 탄생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다른 분입니다. 우리는 보통 세육방법에 의해서 출생했지만은 예수님은 직접 말씀으로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그 예수님이, 그 말씀이신 예수님 말씀을 성령께서 운반하여 마리아의 태에 잉태케 했어요. 요한복음 1장 14절 우리에게 말씀해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을 운반하여 누가? 성령께서 마리아에게 잉태케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출생하셨어요. 이래 성령은 능력 있는 분,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출생하셔서 이제 요셉의 아들같이 목수이신 아버지를 순종들면서 동생들과 함께 지냅니다. 그리고 어릴 때 그 노래 불렀잖아요. 예수님은 뭐 책상도 만들고 걸상도 만들었다고 목수라고. 그러다가 우리 예수님이 드디어 이제 30세가 되어서, 제사장이 30세 제사장 하잖아요. 30세가 되어서 광야로 나오셔서 사생애를 접으시고 공생애를 출발하시게 하여 광야로 나오셨어요.
그때 요한이 세례를 베풀고 있어요. 물 세례를. 선지자로. 그 예수님도 세례받기 위해서 줄을 서서 세례받잖아요. 물속에 들어가 나오는 오늘 세례, 또 침례, 물속에 들어가 침례라고 하는 거죠. 만약 요셉이 세례 요한이 거절했어요. 어떻게 내가 예수님께 세례를 베푸냐? 세상적으로 지구는 하나님의 어린 양인 걸 알아봤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를 행하여 의를 이루는 것이 마땅하니 행하라.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어요. 예수님 물속에 물속에 들어가세요. 온몸이 잠겨요. 온몸이 잠겼다가 이제 물에서 올라오시는 거예요. 올라오실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성령님이 예수님 이후에 임하셨어요. 하나님의 영이 예수님이 임하셨어요. 마태복음 3장 16절 보게 되면 예수께서 세례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확 열려요.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비둘기가 성령 아니에요? 상징한 겁니다. 비둘기같이. 그래서 이제 성령을 상징하는, 심보로 상징하는 것도 말씀드릴게요. 기회가 되어지면 하늘이 열리더니 비둘기 같은 성령이 예수님 머리에 임하시는 거예요. 또 하늘 음성이 나요. 이런 내 사랑하는 아들은 내 기뻐하는 자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음성이 들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시고 예수님께 성령이 임하셨다니. 우리는 성령이 임해야 됩니다. 성령이 임하면 내게 체험이 와요. 체험이. 여러분 바람을 맞으면 체험하잖아요. 시원하다. 뜨거운 걸 먹으면 뜨거움을 체험하잖아요. 뜨거운 불 쬐면 불을 체험하잖아요. 이러듯 성령도 체험할 수 있는 거예요. 마음이 뜨거워지기도 하고 감동되기도 하고 눈물도 나고 막 믿음이 확신이 돌아오기도 하고 혹은 성령의 나타남도 있고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이제 목수의 아들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아버지 목수이신 육신의 아버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영의 아버지이신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일을 하기 위하여 성령을 내려주신 겁니다. 성령을 부어주신 겁니다. 이처럼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그때부터 진짜 하나님의 기뻐하는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 받지 못하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는 것 같지만은 아니요. 내 중심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성령 받아야만이, 성령 임해야만이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공적 생활을 진짜 영적 생활을 출발하는 것입니다. 뭡니까? 성령 받고 난 다음에, 임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은 이제 성령이 임하셨으니까 그 성령님이 예수님을 다스리시니까, 성령이 지배하시니까, 예수님은 성령이 지배당하셨잖아요. 그때부터 성령에 이끌리셨어요. 예수님은 성령에 이끌리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1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절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성령 충만함을 입어서 임했어요. 그래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이제 하나님의 영이 성령께서 예수님께 오셔서 잉태하셨지만은 목수의 아들로 계실 때는 성령이 임하지 않으잖아요. 그러나 세례받고 물에 올라올 때 임하신 이후부터는 이제 성령 예수님을 이끌고 가셨어요. 40일 금식하는 일에 이끄시고 마귀를 이기는 일에
시험을 이기는 일에 성령이 이끌림 받으셨어요. 여러분, 나는 지금 누구에게 이끌리시는 거예요? 누구에 이끌고 있는가? 무엇이 이끌어가고 있는가? 내 생애를 누가 이끌고 있는가? 나를 누가 운전하고 있는가? 나의 주인은 누구신가? 누가 나를 지금 이끌고 가시는가? 이걸 여러분 체크해 보셔야 돼요. 성령이 이끌으셔야 돼요. 성령이 날 이끌고 가셔야 돼요. 기도하는 자리에도, 복음 전하는 자리에도, 예배를 드는 자리에도, 충성하는 자리에도 성령이 날 이끌고 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보세요. 마가 타락방에 제자들이 성령 받기 전에, 성령 충만의 전에는 예수님과 같이 있었지만은 성령이 이끌지 못했어요. 그래서 막 반대로 가버리고, 고기학으로 가버리고, 도망가버리고. 그러나 성령이 충만한 다음에는 성령이 그들 이끌고 다니셔. 영혼을 살리는 일에,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핍박받는 일에, 주님을 드러내는 일에, 죽은 자를 살리고 병자를 고치는 일에 성령이 이끌고 다니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성령이 임하면요, 진짜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성령이 이끌려요. 이끌려. 거룩한 영에, 거룩한 일에, 거룩한 장소에 이끌림 받는 거예요. 나는 지금 무엇이 이끌어가고 있는가? 누가 나를 지금 운행하고 있는가? 나의 주인은 누구인가? 성령께 이끌림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성령이 이끌으신 다음에 성령으로 사시면서요, 성령으로 기뻐하셨어요. 다른 걸 기뻐하지 않아요. 성령으로 기뻐하셨어요. 누가복음 10장 21절 말씀 보게 되면,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는 자에게 숨기시고 어린아이 같은 분 나타내시면 감사합니다. 보세요, 성령으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은 어떤 경우는 우리에게 기뻐할 수 있도록 해주신 분이에요. 성령 충만하면 어떤 경우도, 어떤 환경에도, 어떤 상황에도 기뻐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기쁨은 성령이 함께 하시는 기쁨이에요. 우리에게 이런 기쁨이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내가 함께 하심이 늘 체험되고 확신되고 막 믿어질 때, 성령이 함께 하시기만 느껴질 때, 이때 막 기쁨. 많은 사람들은 성령으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고 세상 것으로, 어떤 세상적 조건으로 기뻐하려고 그래요. 육신적인 환경 때문에, 내 어떤 조건 때문에, 내 주변의 어떤 사람 때문에, 내게 어떤 소유 때문에 기뻐하려고 그래요. 우리는 나와 함께 하시는 내 주인 되시는 성령 때문에 기뻐하는, 주님처럼 기뻐하고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예수님은요, 말씀을 수없이 전하셨잖아요. 산상수훈을 비롯해서 제자를 가르치시고 요한복음을 수없이 말씀하시면서 수없는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실 때 성령으로 가르치셨어요. 성령으로 전하셨어요.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을 성령으로 전하셨어요. 사도행전 1장 1절 2절이 그 말씀을 우리에게 증명해 줘요. 데오벨이래요. 내가 먼저 쓴 그네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진하신 날까지 일을 기록하였노라. 성령으로 명하시고, 즉 데오빌로 이 말은 지금 누가복음을 그렇게 기록했다 이 말입니다. 지금 사도행전 기록한 분이 누가복음도 기록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성령으로 명하셨다. 예수님이 성령으로 말씀을 전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자유로 가르치지 않았어요. 이러면 좋겠다, 이러면 좋겠다, 이러지 않았어요. 다시 말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을,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을 우리가 전하려고 할 때 이 저자가 성령님이시니까, 성령님, 내가 무슨 말씀을 전할까요? 오늘 어버이 주일입니다. 무슨 말씀을 전할까요? 하나님, 오늘 내가 천도로 갑니다. 무슨 말씀, 어떻게 말할까요? 어떻게 말할까요? 우리가 이제 신방을 갑니다. 하나님, 어떤 말씀을 할까요? 라고 하나님께 진실하게 물으면 성령께서 감동해 주시오. 경나게 해주시오. 저자가 아시는 그분이, 다 아시는 그분이, 그럼 그 말씀 찾아서 전하면 되는. 우리 예수님은 자유로 말씀하지 않았어요. 말씀을 전할 때 성령으로 전했어요. 우리 말씀을 전하는 교사들, 설교하는 우리 각 부서, 우리 장로님, 우리 권사님, 식구들 이렇게 기도하면서 성령으로 말씀 전해보세요. 감동하지 그분이 책임지고 감동시켜. 책임지고 감동시켜. 참 은혜되게 만들어. 그 말씀 부도나지 않게 만들어. 성령으로 말씀을 전하셨고, 또 우리 예수님은 성령으로 하나님이 일을 하셨어요. 성령으로 사역하셨어요. 성령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일하셨어요. 거룩한 진리의 영으로 일하셨어요. 그러니 거룩한 일만 하신 거예요.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사도행전 10장 38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 그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기름 붓듯입니다. 성령의 기름이 아니에요. 기름 붓듯 하셨으며, 이렇게 기름 붓는 형식을 말한 거예요. 지금 모습을 성령 부어주시고,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성령과 능력은 동격입니다.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 행하시고 마귀에 눌린 자를 고치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선한 일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은 성령으로 하나님 일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12장 28절도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영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 여러분, 우리가 성령 받아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면 능력이 나타납니다. 효과가 나타납니다. 표적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드러납니다. 예수님이 드러납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으로 지금도 가능해요. 그래서 사도행전은 성령으로 막 병자 고치자는 사도들이, 성령으로 죽려도 살리잖아요. 성령으로 귀신도 쫓아내잖아요. 이처럼 오늘도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과감하게 담대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여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나도 성령으로 사역하게 도와주세요. 성령으로 일하게 도와주세요.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럽니까? 우리 예수님이 모든 사역을 다 마치시고 십자가에 고난받고 피 흘리고 죽으셨어요. 무덤에 붙이셨어요. 우리 예수님은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말씀하신 대로 다시 살아나셨는데 부활도 성령으로 하셨어요. 성령께서 부활시키죠. 로마서 1장 14절 말씀, 로마서 1장 4절 말씀 보게 되면 성결의 영으로는, 성결의 영, 거룩한 영, 성령입니다.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어요.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성령께서 부활시켰어요. 우리 지난 수요일 목사님 말씀 드렸어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도 다시 부활해. 성령은 부활시키는 영이에요. 영원한 영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성령으로 출발하여 이 땅에 오셨어요. 성령으로 공생을 시작하여 성령으로 부활하셨어요. 성령으로 사셨어요. 우리도 신앙생활을 성령으로 하셔야 힘들지 않습니다. 지루하지 않습니다. 무료하지 않습니다. 갈등이 없습니다. 성령으로 신앙생활해야 힘들지 않습니다. 성령으로 일해야 사역해야 힘들지 않아요. 우리 모두 성령으로 사셔서 우리도 성령으로 부활하는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한 부분 더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성령님에 대하여 참으로 존경, 존중, 존칭어를 쓰셨어요. 성령님을 존중하시고 존경하는 언어를 쓰시고 성령님을 우대해 드리고 자보다 더 위에 두신 그 예수님의 표현을 보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성령을 모셔야 되는가를 알 수 있어요. 자, 보십시오. 요한복음 15장 26절 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성령이 나오신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보세요.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여기 보면 성령에 대해서 예수님이 존칭을 쓰셨잖아요. 나오신다. 아버지가 방에서 나온다. 이러면 우리 김육 장님 아들 시은이가 아버지가 나온다. 형들에게 아버지 나와. 아버지 말한다. 또 아버지 온다. 이것이 아니라 형들에게 형들 아버지 나오셔. 아버지 말씀하셔. 아버지 오셔. 이래야 되잖아요. 이거 철든 아들 아니? 맞죠? 이렇게 예수님이 성령에 대해서 존칭을 쓰셨어요. 이걸 보면 예수님이 성령님 우대했다는 거예요. 이 구절만이 아니 요한복음에 수없이 많아요. 요한복음 14장 17절 말씀 보게 되면 또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거하시며 계시겠습니다. 아버지가 우리 함께 있어. 아버지가 우리와 함께 계셔. 이래야 하잖아요. 삼일째 동등하시지만 우리 예수님 육을 입고 사역하실 때 성령님을 이렇게 우대하셨다 이 말이에요. 거하시며 우리 속에 계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도 같은 말씀.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식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요.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
성령님 아닙니까? 보혜사가 너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떠나면 성령 보혜사가 오신다는 것. 또 8절도 그가 와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책망하시리라, 책망하시리라. 천청을 했어요. 요한복음 16장 13절도 마찬가지. 성령이 오시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리니, 인도하시리니, 이렇게 인도하시리니. 오직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알리신다. 인도 오시면 인도하신다, 알리신다. 14절도 알리겠습니다, 알리겠습니다. 15절로 알리시리라, 알리시리라. 이렇게 예수님이 유글보 계실 때에 성령님에 대하여 존칭을 쓰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보면 우리 육을 입은 인간으로서 하나님 아들 예수님도 성령을 이렇게 중하게 여겼는데 성령님을 나의 종처럼 아무렇게나 여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령님을 존중해야 돼, 존경해야 돼. 여기 민격 가졌기 때문에 실체를 인정을 하고 이렇게 성령님을 잘 모시고 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기회에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성령 충만을 경험합시다. 성령 충만을 체험합시다. 성령이 내게 막 역사하시는 이런 신령한 영적 경험이 다시 한번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이 날 붙잡고 막 기도하는 써버린, 성령이 붙잡고 기도하는 써버린. 기도 시간이 얼마나 갔는가? 시간이 왜 안 가나? 이거 성령이 붙잡고 기도가 아니? 성령이 날 붙잡아 쓰시면요 기도 시간이 짧아요. 기도가 쉬워요. 영적 기도가 가능해요. 그러므로 이번 기회 성령 2020년 이 코로나 상황에 맞이하는 성령 강림절에 우리 교회는 코로나에 지지 말고 성령 충만함으로 코로나를 정복해버리고, 그리고 마스크를 쓰고 기도할지라도 힘차게 기도하셔서 우리 성령 충만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이여 임하시옵소서. 성령이여 나에게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나를 이끄시옵소서. 성령으로 기뻐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살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세 가지입니다. 따라합시다. 우대, 존경, 순종. 여러분 성령님을 우대해드리고 존경해드리고 환영해드리고 그리고 순종해드리는 받아합시다. 우대하고 존경하고 사모하며 순종하자. 누구에게? 성령께. 이번 기회에 성령님을 우대해드려, 환영해드려, 사모해드려. 그리고 감동 따라 순종하게 되면 우리도 마의 타락방을 이번 기회에 거치게 되면 요긴하게 사용당하는 사도행전의 제자들과 사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